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악한 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요리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지금 총동원주일하고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는데 악한 영들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또 장난질하고 또 마음 상하게 만들고 또 마음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자기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다 못 받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미리 알고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백성이 다 벌을 받고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잘하면 온 백성이 다 복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 악한 영에 속아서 거기에 속삭이고 있으면 공동체 전체에 물이 들어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으면 마귀가 지금 나를 이리저리 요리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먹고 확대 쫓고 바로 출발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아직도 그것을 맛을 모르고 악한 영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자들이 내가 보면 있어요. 우리 애기들이야 뭐 그런 걸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권사님들을 통해서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만 이런 거 나한테도 있고 사모님한테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보는 자기 속가 손해보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오면 쫓아내고 승리하고 이겨야 되지.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경험이고 내 건 줄로 알고 거기에 편성하면 갈 길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 sep시바 찬양단도 벌써 지난주에는 금요일에 많이 참석했는데 안수하고 좀 더 많이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떨어져 나가 버려요. 이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 이번에는 안수를 하고 찬양을 시키고 왜 안수를 하고 저 난리지? 그 악한 것들이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이 그냥 뭐 찬양이나 하고 좋은 소리를 하고 하면은 다 모여요.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 여기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면 피해보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개를 놓고 지금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나와서 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영적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하고 가만히 있어서 마귀들이 당하고만 있겠어요? 그것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덤비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집에 무슨 우환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그런 것들이 능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고 기도 시간 외에도 자꾸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지 껍데기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신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건 의미 없다. 그 소리 밖에 버리고 내친다. 그런 얘기. 반드시 열매를 열어야 돼요. 열매 없는 가지가 어디서 먹습니까? 아니 농부가 과수원 짓기가 사과가 열려야 되는데 사과가 안 열려. 그러면 그 굶어 죽잖아요. 그 성경에도 나와요. 3년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니까 과수원 짓기 보고 얘기합니다. 저거 다 파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수원지기 뭐라 합니까? 1년만 더 좀 놔둬보세요. 내가 북을 두고 비료를 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을 더 줬는데도 열매가 엮지 않으면 다 파내버리고 만다.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그 가지예요.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가 어디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열매가 결론적으로 열매가 뭡니까?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아니죠. 요한복음 6장 그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6장 40절에 보면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뜻도 동일해요. 우리의 열매도 동일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열매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주님 앞에 모시다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행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 못하면 반칙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열매를 열려줘야 되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은요 열매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거나 모양이에요. 어찌 보면 향기입니다. 찬양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 나머지 하는 그 은사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향기에 해당이 돼요. 당연히 향기가 나야 되죠. 당연히 열매가 열리면 사과는 사과 향기가 나야 되고 귤은 귤 향기가 나듯이 열매가 열리면 당연히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요즘에는 맛도 없어요. 사과도 보면 사과 맛이 나야 되는데 옛날 사과 맛이 안 나고 씨린내가 나고 아무 맛이 없어요. 크기는 엄청 크고 겉으로는 큰데 맛이 없어. 귤도 보니까 맛이 없어요. 열매는 열었는데 맛이 없어. 열매도 열려야 되지만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자가 이것이 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믿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고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이 가지는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게 교제할 수 있고 조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하고 물질하고 어떻게 그것이 조화가 됩니까? 물과 기름이 조화 안 되듯이 불가능한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들입니다. 죄인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창조적 어떻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멸망을 주님께서 담당하셨고 또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론을 쓰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 오신 것이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 밖에서와 이번에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러죠. 예루살렘 안과 밖 이렇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오신 그 근본 목적이에요. 밖에서는 뭐였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또 그분이 가난하게 사셔서 우리 육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로 인해서 이거 공로를 큰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올인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초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참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사건이죠.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도 동일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금도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죽기를 무서워서 굶어 죽고 까먹어서 내가 아파서 죽고 까먹어서 내가 바보 돼서 죽고 까먹어서 어떻든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가진 방법을 다동해서 살려고 무릅쓰고 있죠. 물론 우리가 바보같이 못 살면 안 되죠. 그러나 너는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자녀라는 큰 권세를 주고 예수 이름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셔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도깨비 방맹이를 줬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해라. 이것이 주님이 근본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담대함은 뭐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일이 딱 생기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게 담대함이요. 걱정 없어. 기도하면 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죠. 이게 하나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와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인데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요.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어디서 들었는지 잘 듣습니다. 그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으면서 야, 너 베드로를 청에다가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리고 환상을 봤어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식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시간도 없지만 찾아보고 가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0장 10장 보겠습니다. 자, 10장에 보니까 1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 얘기.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저희가 향하여 길을 가다가 성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 지붕에 올라간 게 뭐예요?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던 그 자기 기도처 그 성전에 올라가는 걸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가 뭐라고 하는 거니? 이제 시몬 아니 너 뭐야 그 고넬료 집에 네가 가서 그 예배를 드리라. 그 밑에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쭉 나와서 자기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를 만나서 그들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거기 앉은 모든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이, 기도가 딱 이루어지면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이 권능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천사가 지금 가지고 올라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사를 통원시키고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이게 지금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이잖아요. 고넬료가 보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응답을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기도는 죽으라고 안 하잖아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이상한 일이 생기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도망가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기도만 하려면 미리 기도 시간 가까이 오면 문제가 생기고 악한 영들이 또 다투게 만들고 악한 영들이 또 마음 상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들은 그냥 분명히 그냥 봐야 돼. 아, 천사가 또 악한 영들이 또 들어와서 난리 치는구나. 이것도 난리 치는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인식을 못하게 하니까 항상 넘어지고 항상 우리가 자빠지고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소리.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기도는 담대해야 돼. 왜? 내 기도 들어준다고 그랬으니까. 주님께 기도한 것은 주님께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응답하고 잘못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요.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넘겨둬야 되죠. 나의 모든 문제거리를 하나님께 넘겨놓는 거예요. 넘겨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고 기다리는, 이게 기도.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려고만 악한 놈들이 자꾸 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나와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 얼마나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 겸손한지요. 이세 아들 왕입니다. 왕인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수히 많습니다. 나는 저렇게 많은데 나는 성전에 출입할 그런 것도 못합니다. 애기니까. 그런데 저들을 내가 나한테 주셨는데 저들 내가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부도 영광도 모든 거 다 수명도 다 길게 최고로 만들어준 분이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쓴 책이 여러분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고 잠언도 솔로몬이 썼고 아가서라고 있어요.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고 시편에도 그 솔로몬이 쓴 시가 나와 있어요. 그가 전도서에는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뭔 소리예요?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부를 누기르고 지혜를 가지고 다 사용했지만 하나님 없이 행한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 헛되더라.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기도하여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그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200만 명이나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뭐라 했어요? 이미 창세기 18장입니까? 거기에 그랬잖아요.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거기서 고난을 당할 텐데 그러나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이미 언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그럴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수백 년 후에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왕조가 바뀌니까 이제 그 민족이 거리적거리게 되니까 총을 삼아버렸어요.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는 40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고 우리 난리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고. 출애굽 1장 2장 펴보세요. 출애굽 2장에 보니까 2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됐어요. 출애굽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이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미 어디 한번 창세기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창세기 15장 어디 보는 거냐?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겠어요. 제가 있게요. 자, 사도의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 알라 네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네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0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번 안므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초창기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만 400년이니까 몇백 년이 지난 그 후에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는데 이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준다는 복도 못 받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으면 기도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복은 그냥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기도해서 내가 받는 거라고. 그런데 웬일인지 기도를 하기 싫고 기도를 안 해. 그래 무슨 복을 받아먹어. 복 주기로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근본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없잖아요. 이미 아담에게서부터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뺏겼어요. 이 생명은 뭐예요? 숨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생명, 영혼이 사는 그 생명 뺏겨서 지옥 가게 됐어요. 이것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생명이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없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책에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밖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초월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성경은 FM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성경은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고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초월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를 초월하지도 않고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기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초월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 기도하면 목사님이 주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기도를 안 해. 죽어도 안 하거든. 계속 기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기도를 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갈 근본입니다. 아니 주들이 알아. 아들 저 학교 다니면서 뭐 지나가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이제 학교 나오면 거기 나오면 MDB 과정 나오고 그다음에 THM 과정 나오고 더 가면 THD라고 해가지고 박사 과정이 있어요. 박사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씨 THD, THM 과정 아니죠 MDB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서 조금 더 은혜를 까먹고 믿음 까먹고서 THD 가면 반절도 까먹고 박사 과정 가면 하나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믿음이. 그러니까 니들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야. 그거 아니야?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소리를 하면서 왜 기도는 안 해요? 저녁에 우리 기도하는 거, 딴 사람 기도하는 거 가지고 똑같이 먹고 살려고? 나는 별도의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각오를 해야 하고,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안 만나고 무슨 재주로 목회를 해? 나는 이 사람들 보면 참 담대해. 믿음이 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아는 것 같아. 아니 그거 알으면 그 사람이 왜 그걸 했겠어? 아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아는 것이지 들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거 들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박사 받은 그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니들 기도해야 돼. 여기서 딴짓거리 하지 말고 이 지식 나부랭이 이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 거 받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나보다 먼저 나와서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가는데 어찌 나는 모르겠어.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듣기만 하면 뭐해?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구나. 이거 이해를 했어. 그럼 행함이 있어야 되지. 행함이 없이 무슨 재주로? 아니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졸업할 때쯤 가면은 이제 밖에 나돌아다녀. 그 사람이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시작할 때 네가 100으로 시작했으면 박사 받은 가들 제로라는 얘기인데 지금 시작할 때 제로로 시작한 사람이 더 가면 제로가 되지 중간에 100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없죠. 지금 그걸 알았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거잖아. 자기는 자꾸 지식을 높여서 박사까지 가지려고 갔는데 지금 와 보니까 제로더라는 거 아니야, 믿음이. 그럼 니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나는 몰라, 누군지도 몰라. 자기들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알지. 그러면 그걸 받았으면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서 제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음성 들으라는. 살아 계시니까, 분명히 살아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살아 계심을 나타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 살아 계시면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 죽은 분이 어떻게 응답해 줍니까? 죽은 사람 옆에 발로 차도 모르는데 살아 계시니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죠. 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면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걸 아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이 근본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이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터잘하기를 원한다, 그 소리. 나는 1등이 되기를 원하고 나보다 훨씬 못해 더 잘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지, 막 퍼버서 잘못하게 한 것을 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전도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라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들은데, 아니 4월 위기설이라 해서 모든 지금 여러분 홈플러스 지금 부도나 버렸잖아요. 그 홈플러스 부도났어요. 3조 재산이라는데 다 까먹고 국민연금에 1억 5천인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나 뭐 1억 연금, 국민연금 없어지잖아.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야 될 거 없어지잖아요. 그런 기업도 뻥뻥거리고 다 나가버려. 지금 어디 누구를 뽑습니까? 다 내보내야 될 판인데, 다 내보내야 될 판인데 누구를 뽑아요? 지금 학교 나오면 다 어디 들어가? 옛날에는 큰 기업, 뭐 삼성, LG, 뭐 SK 몇 개, 다 5개 정도 기업에서 3만 명씩 막 뽑아버려요. 막 뽑으면은 막 15만 명씩 막 들어가거든요. 졸업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공부 잘하는 한 반절 정도는 다 취직이 돼버려요. 지금은 안 뽑아. 하나도. 졸업해도 하나도 못 들어간다니까. 이런 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으려고?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구멍, 바늘구멍이라도 하나 열려줄 거 아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자꾸 기도해서 갈 길을 막 열어놓고 가면서 공부하면서 열어놓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그것만 가지고는 수업심 안 해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챙길 줄 알아야 돼. 절대 여기 다 잘하는 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고 은혜로운 찬송을 막 해야 돼. 그래야 되지. 잘할 것 같아. 하나님 잘하는 거 볼 것 같으면 우리를 뭐라고 다 세워놔? 안 세워놔요. 아니 두 사람 신학교 간 거 내가 한 거 하나님 손해 갔지?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이렇게 졸업하고서 놀고 있는 목사들이 15만 명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회 못하고 있어. 대충 하면 그렇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 나 온다고 목회할 수 있까지?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지. 기도 않는 사람 뭐 조금 똑똑하다고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켜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은 줄 압니까? 당신들 가보니까 알겠잖아.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일터리야. 자기들은 스펙이 저 밑에고, 거기 자기들 온 데는 의사도 오고, 의사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의사도 오고 군인하다도 오고 뭐 큰 기업도 하다 오고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기들만 대학교들 금방 들어온 스펙으로 따지면 자기고 다른 스펙은 이렇게 쌓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펙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거기 딱 포진하고 있다니까. 자기들이 이제 금방 들어온 세 발이 피잖아. 당신들은 아무 스펙도 없잖아. 도름 같은 것보다 없잖아. 그 사람들은 그 좋은 대학교 졸업해서 벌써 의사가 되고 군인 장성이 되고 학교 선생이 되고 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지금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MDB 과정 새로 시작해서 목회시키려고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이걸 알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끝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지 당신들 쓰겠어? 세상 구경 다 하고 세상 다 쓰던 사람 쓰지? 그 정도로 그런 걸 보면 스펙이다 우리가 약하다만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기도하고 막 이런 도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로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 하루하루가 그 세월을 참으로 허비하지 말고 숨 쉬는 만큼 생명을 깎고 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숨 하루에 한 번, 일초에 뭐 숨을 두 번 한 번 쉬는지 모르겠는데 일초에 숨 한 번 쉰다고 할 때 한 번 쓰는 만큼 생명을 그만 고갈되고 깎아 먹는 거예요. 그 생명 깎아 먹는 그 생명을 허튼 데다 보내면 되겠어요? 생명을 깎아 먹는 그 생명을 핸드폰에다 보내면 되겠어요? 깎아 먹는 그 시간을 갖다가 다 노는 데다가 깎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기 안에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뭐뭐도 안에 나오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거기 7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게 뭐예요? 거하는 게 뭐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 그죠?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 생명이 거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소리 거하면, 뭐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말씀을 알아야 돼.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참으로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엄청난 일을 행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할 준비를 해야 돼. 생명이 빛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거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주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열매를 얻어내는, 내가 먼저 충분하게 통통 불어서 꽃이 펴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꽃이 안 피고 그리고 어떻게 열매가 열려요? 꽃이 피하잖아요. 활짝 핀 꽃이 펴야 어떻게 돼요? 꽃이 피면 뭐가 옵니까? 꽃이 활짝 피면 뭐가 와요? 우리 최 기선이 임기선, 꽃이 피면 뭐가 날라와? 꽃이 피면 뭐가 날라와? 몰라? 벌이나 나비가 날라오지. 벌이나 나비가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면 꽃은 시끄러들어요. 그리고 주먹만하게 수박이 만큼 얼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꽃이 펴야 하나님이 오시, 하나님 할렐루야. 신앙의 꽃이 펴야 하나님이 수정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두 부부도 하나가 돼 열매가 열리듯이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돼 열매를 열리는데, 내가 꽃이 펴야, 활짝 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일반 꽃들도 다 비닐하우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벌이 못 돌아다니잖아요. 벌통 갖다 넣어놓습니다. 벌통 하나에 뭐 15만 원 한다나 얼마 안 돼요.
그 비즈니스 오늘 저녁에 얻어 놓아요. 그러면 벌들이 돌아다니면 수박 다 저기 하고 다니면 이쪽도 옮겨놓고 없으니까. 꽃이 피면은 우리는 신앙이 꽃이 활짝 피어야 돼. 활짝 핀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오셔서 확 열매를 열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할렐루야. 그건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열릴 수가 없어요. 딸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에서 확실하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